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를 우리는 무슨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건의 훈련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섬기는 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올해 고난주간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주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했던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위에 가상, 거기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금요일, 금요 철야 예배까지 우리는 7번에 걸쳐서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십자가의 아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 구경합니다. 구경하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소리치면서 우리에게는 차라리 바라바를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양했던 자들이 이렇게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관원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속옷조차도 서로 제비 뽑아서 한 조각이라도 가지려고 안가짐을 쓰는 탐욕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위대한 기도를 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저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내 원통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감정적 기도를, 감정적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순간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왜 이 말씀이 위대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해라? 기도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거창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신 분이에요. 그 말씀하신 바를 지금 실천하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을 변호한다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일 때에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특별히 그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음란 패설들을, 또 이게 가끔 사우나 가서 이렇게 땀을 빼는 그 사우나실에 있으면요, 이제 남자들 친구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이제 저 눈 감고 가만히 들으면요, 다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누가 죄를 지었나 자랑합니다. 그리고 가끔 또 이제 사우나 끝나면 이제 오늘 가서 무슨 죄를 지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데, 다 이 기도가 생각나요.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죄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 그것이 죄란 사실을 모르는 거죠. 지금 주님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용서의 기도를 한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용서가 왜 어렵냐면요, 사람의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서는, 상처는 누구에게 받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크게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행패를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뭐 그냥 자기 몸에 자해를 한다고 해도 나에게 전혀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내 형제일 때는, 그게 내 부모일 때는, 아니 내 자식일 때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어요. 가까운 사람이 한 작은 실수도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 아래에 있는 죄인들도 용서하신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베푸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침뱉고 자기의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다시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도 없는 거예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용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용서의 교훈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위대한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냐면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깨닫는 순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우리로 얘기하면 한 돈 10만 원 나에게 상처를 줬고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일평생 갚을 수 없는 수십억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가 용서해야지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위에서 하는 기도가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50일 지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왔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가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어찌할 거를 외칠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복하고 마음에 찔려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원어를 보면요,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 ing로 되어 있어요. ing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원어대로 우리가 다시 각색해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왼손에 못자국 박일 때 주님 기도하신 거 뭐라고? 아이고 아파, 이거 아니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일 때 아이고 아파가 아니고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손에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힐 때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반복적인 죄를 지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용서는 계속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계속 반복돼야 될 ing형이라는 거예요. 어제 용서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용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 다음 주에 또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광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네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한 아이가 가슴을 푹 쥐어봤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또 등을 쥐어박습니다. 돌아온 길에 또 길에서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를 괴롭힙니다. 분노가 치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복수심이 불탑니다. 아버지가 광산에서 쓰기 위해서 가져다 둔 다이너마이트를 온몸에 감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학교에서 오는 길에 자기를 괴롭힌 아이들에게 옷을 열어 보여주면서
내 몸에 다이너마이트를 감고 있어. 이제 누구든지 나를 건들기만 하면 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거야.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 이후에,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주변에 아무도 이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 친구, 그 옆에 누구 한 사람도, 그에게 친구 한 사람도, 누구 한 사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요, 기도가 막히고요, 그 주변의 사람에게도 누구도, 그 주변의 사람에게 누구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마음의 원한을 품고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너무 괴롭습니다. 본인이 괴로워요. 본인이 괴로우니까 자기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요. 용서하지 못하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막혀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떠나가요. 친구가 떠나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인가요? 저 북한의 김정일한테 상처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요, 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의 초등학교 선생님, 친구, 그렇죠? 가까이는 자기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고, 아내에게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목사도 성도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내 자식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집 가정 먼저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서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용서 못한 건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를 용서 못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우리의 상처를 준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더 아픈 많은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나는 용서받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까? 여기는 쉽게 아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용서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셨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제까지 비 오기 전에 참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어제 대공원 가서 벚꽃놀이 잘 하셨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비가 왔어요, 조금? 너무 벚꽃이 아름다워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산에, 아무리 좋은 꽃을 구경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산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꽃이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왼수는 그날 밤에 너무 곤히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나는 괴로워 잠을 잘 수 없는데.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칠 수 없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넣고도 음식이 맛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마음을 풀지 못하면 정말 그건 대단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항상 자주 썼던 예화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무쇠 알죠? 쇠. 사람의 손으로 절대로 구부리고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쇠가 스스로 부스러지고 스스로 약해지는 게 뭡니까? 녹이 나오면 자기 스스로의 쇠에서 녹이 있으면 점점 부식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순간 부러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 벗겨집니다. 그 무엇으로 부러지지 않던 쇠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녹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에 사로잡힌 그 감정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독이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지금 용서해야 돼. 하나님 나는 친구가 필요해요. 내가 너에게 친구 줬잖아. 그 친구를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너무 달라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용서하는 것인데 우리는 또 주님에게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해요. 오늘 주님 우리가 말씀하는 내가 너에게 이미 모든 걸 줬잖아.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성자로 손양호 목사님을 모두가 기억합니다. 그분 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나지 않고 뭘로 삼았습니까? 양자로 삼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누구에게 배운 기도예요? 예수님에게 배운 기도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에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김 집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 XX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김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에 묶여있던 사슬이 풀려지고 용서함으로 여러분도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 용서의 기도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